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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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스스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은혜 때 오시더라도 아버지 기름 준비된 당신의 귀한 권속들입니다. 저들께 한없는 은혜 은총으로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표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심령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가 우리 주성길 교회 성도들 언제를 떠나 신랑 예수 오시면은 맞이 들을 수 있는 신부로서의 기름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매일 그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바이에 1년치 비가 하루에 와가지고 그 사막인데 난리가 났더만요. 날씨도 정말입니다. 예. 비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눠가면서 와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와버립니다. 예. 때가 그만큼 됐다는 거. 이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럴 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어져야 돼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좀 깊어집시다. 그러죠. 우리 교회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교회 와서 먹으면 음식 맛이 있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정성껏 음식에 깊이가 있어요. 그래요. 곰탕을 끓여도 국을 끓여도 정성껏 끓이니까 그 음식에 깊이가 있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깊이가 있는 사람과 사귀면은 오래 갑니다. 실망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인간관계하고 똑같습니다. 깊이가 있어야 우리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그 사람은 낡어지라. 육신은 늙어가니까 그 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자꾸 성장해 간다. 육신은 낡아지나 영적으로는 자꾸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낚시를. 결혼하고 신혼생활하면서 저 사람 살짝 자면 제가 나와가지고 밤에 산악거리주 낚시 가고 그래서 바다. 낚시를 하는데도 바다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강에 가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깊은 데 낚시를 좋아해요. 잡히든 안 잡히든 던져놓고
잡혀도 큰 게 잡히니까. 근데 여러 가지로 있지. 얕은 데 보면, 물이 얕은 데는 보면 다 보이죠. 그런데 깊은 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도 그렇고 그때그때 환경, 감정, 형편 따라 얕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이래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얕고 가늘게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오직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깊게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믿음의 수준이 지금 깊은지 얕은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이기에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깊어야 되고, 그리고 이 깊은 믿음 생활에 우리는 영적 눈을 떼야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이 좋다 이거 아니에요. 몇 푼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얕은 것은 잘 보여서 무엇인가 구별해가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얕으면은 바로 표가 나죠. 굉장히 표가 납니다. 이제 적은 것에도 별것 아닌 것에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오느니 안 오느니 뭐가 어떠니 저떠니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 교인이 분위기가 어떠니 하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별거 아닌데도. 그러나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얕으면은요 우리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속이 뭐라 그러죠? 흔히 들여다 보인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성길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깊은 인생을 사니까 저 혼자 그럽니다. 우리 정재현 집사님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 장로님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지. 우리 방 집사고 우리 박 집사 다 깊은 인생을 사니까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물에는 얕은 물에는 조그마한 돌만 던져도 아이고 난리가 나죠. 물이 튀고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만 불어도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깊은 바닷물에는 뭐랍니까? 아무리 큰 돌을 던져도 풍덩 소리만 나지 그냥 요동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얕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흙이 얕은 것을 뭐라고 그러면 돌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절에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그리고 6절에 가서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처럼 얕으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얕으면 무엇을 할 찬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얕으면 사단의 시험이 자주 옵니다. 우리 생각이 얕으면 사람이 가벼워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입질을 오릅니다. 그리고 얕은 인간성은 스스로 고난을 부르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도 얕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실수가 많고 본의 아니게 남들로부터 입질을 오르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는 은은하면서 깊은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처럼. 오늘 사는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깊지 못하는 것,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얕은 사고방식과 생각으로 자기 기준의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까지도 얕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요. 나 교회 갔다 왔다. 나 예배 드렸다. 나도 기도 한번 했다. 그 자기 형편 따라, 처지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은혜스럽다. 자기 기분 나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얕은 곳에 자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피렘이라고 그러죠. 얕은 곳에 자란 고기를 송사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얕은 곳에 자라는 것은 잡초지죠. 필요 없는 풀들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자라는 고기는 큽니다. 돔 같은 거는 뭐 아주 대단하죠. 또 비쌉니다. 그리고 깊은 물에 자라는 나무들이 거목들이죠. 뿌리를 내려서.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나라나 사회나 단체나 가정이나 개인도 깊은 곳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얕아서 건들면 난리 납니다.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얕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오늘의 현실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불안하죠.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불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모든 현실이 불안합니다.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 13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상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려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네.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아무리 시험거리가 있대도 그 환경 따라 시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오늘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째 기둥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고 그 두 번째 기둥은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이 목회와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함께 말씀에 서서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을 나타낼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역사 기독교가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목회자만 바로 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성도들만 바로 서도 안 됩니다. 같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말씀이 하나가 돼 섰을 때 그것을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을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환경에서든 목회자로서 바로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 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역시도 성도로서 말씀의 기둥에 뿌리를 내리고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성도는 성도대로 언제나 때나 어떤 환경에서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말씀이. 지금 왜 기독교가 약합니까? 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나 나나 다른 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뭐가? 교회 다니는 너희들하고 안 다니는 나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냈다면 우리 삶에서 뭘 보여줍니까?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좀 달라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너희들은, 말씀에 써 있는 너희들은 좀 구별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 덕분에 우리도 조금 좋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고 원하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기뻐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은혜와 사명이 죽으면은 결국 우리의 믿음은 자꾸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얕아진다는 것이 얕아져. 믿음이 얕아지면은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 회칠한 믿음이다 그랬죠. 그리고 믿음이 얕아진 사람을 두고 이거는 외식하는 자가 같아 그러죠. 그럴 때 되면은 내 믿음이 나 회칠한 믿음이고 내 믿음 외식하는 자와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입니다. 그래 내가 나에게 내 믿음에 내가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고 하는 것 아니고 친한 사람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친한 사람과 함께 손잡고 발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이 유아를 막론하고 여러분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가다가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돌아섰어요. 아무리 앉아 있다가도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일어섰어요. 아무리 청강금이 생겨도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돌아섰어요. 아무리 읽으면 억울해도 성령님이 원해 버려라면은 돌아섰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갖다 줍니다. 갖다 줍니다. 이게 성령님이 이끌려 사는 삶입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거든요. 믿음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만 의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다른 거다. 예배의 목적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찬양하고 툭툭 털고 돌아서면 이제 세상이니까 세상살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나가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또 한 주 말씀을 통해서 성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똑같습니다. 그 보여주는 그런 사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명상록에 여러분 어쩌면 아는 이야기도 들었는 이야기는 명상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줄을 길게 서 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대화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순서가 돼서 가면은 그 순서가 된 사람은 순서가 됐게 뭐하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뭔가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뭐가 그 줄에 서 있는데 사형을 당하고 보면서도 변함없이 뭐랍니까? 노닥대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7절에 뭐랍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나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여러분 나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든 우리 장로님이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든 누구 됐든,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 됐든 인간이면 누구나 똑같이 죽고 심판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엄부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면은,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교인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심 나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는, 아닙니다. 그 시인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삶을 통해서 보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죠. 듣기 싫은 소리지만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 개런티하는 게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마 나는 지옥 소리 못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 못 들어, 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말은 안 통할 거예요. 제가 그건 다른 건 뭐해도 그건 잘해요. 듣기 싫은 소리.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 욕심 때문에 주님과 등지지 말아야 되고,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해서 주님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일로 너무 속 태우지 말고 세상 것에 너무 밀어넣지 마세요. 저라고 속 안 태우겠어요? 저라고 밀어 안 두겠어요? 제가 제들으라고 이 말씀 저거가 준비해가지고 같이 듣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 우리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섭섭할지 모르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모든 것을 읽고 난 후에 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 만하다. 네. 여러분, 빈손으로 왔기에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가졌대서 그 가진 것하고 떠날 때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오히려 부담스럽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그만큼 알고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똑똑하고 그만큼 가졌는데 그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가지고 너 뭐 했냐면은 오히려 부담스럽죠.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까지 나와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주님 말씀이 똑같습니다. 묻는 게 하나라고 그랬죠. 그 물음이 뭡니까? 너 믿음 있느냐?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물음 하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을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 대답 잘하는데 한국 며칠 갔다 오더니 영적으로 그냥 힘 좋아 대답 잘 안 하시네. 물을 줘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아니요, 말씀에 뿌리를 자꾸 내려야 됩니다. 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자꾸 말씀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때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 쑥쑥 자라듯이 우리 영적도 그렇게 성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성숙의 깊이를 스스로가 한번 냉정하게, 나는 영적 깊이가 깊은지 아니면 아직도 얇은지 스스로가 한번 체크업을 해보세요. 그 적은 것 때문에, 별 것 아닌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물론 있으면 좋지요. 물론 넉넉하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썼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75년 살아온 인생의 삶의 경험자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물물도 얕게 파면은 흙탕물입니다. 그런데 깊이 파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맑은 물이 나오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 말씀 따라 말씀의 지배만 받아야 영성이 자라고 영성이 깊어집니다. 깊어집니다. 내 영성이 혼탁해진 이유가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웠다.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어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게끔 깊어져야 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가면 갈수록 이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시 까봅니다.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견디지 못하게. 근데 그 밀가부시 까부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잘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아세요? 각가지 무려 합당한 이유입니다. 무려 합당한. 주님의 마리아에게 그 오레비 마르다 무덤을 파헤치라고 그랬죠. 돌을 치우라 했을 때 마리아가 다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니까 썩어서 냄새가 4일이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너가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그 사실이 그렇더라도 말씀의 그분을 던지지 않고 자신의 믿음과 논리에 합당한 자기 그물을 던지면은, 자기 길을 간다면은, 현실에 맞는 길을 간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건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논리에 합당한 자기 그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남에게 피해만 끼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무능하고 게을러서 말만 아세우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은 달란트로 크든 적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숨겨놓은 녹슨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내가 잘 지켰다가 드립니다고 내놓는 그런
저가 되고 여러분 되지 말자는 것이에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런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말씀 따라 말씀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소원하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저도 제 자신에게 정말 소원하는 게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다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우리 주성길 성도들, 우리 주성길 교회 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오면은 정말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더 나아지고 우리 집사님이 손을 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우리 권사님들이 뭘 하기 때문에 그게 형통해지고 그 회사가 될 때면 이 캐피트레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회사가 잘 되는구나 하고 회장부터 해서 다 알게 우리 집사님이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고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재수가 있어.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소원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잘 돼야죠. 저 인간 만나고부터 난 되는 게 없어 이게 아니라 참 저 사람을 만나고부터는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내 하는 모든 것이 복됐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 역시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비방도 비판도 부정도 무리도 짓지 말고 뒤에서 남의 험단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믿음을 보여주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을 손에 잡고 그 그물을 던지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던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든 여러분의 어떤 관계에서든 내 감정 환경의 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그물을. 그러다 보면은 나라도 가정도 사회도 세계가 다 변해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 아무리 불평불만이 있고 부족하고 못마땅한 것이도 성도들이요 그 못마땅한 것 잘못된 것을 보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물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가 잡아줍니다. 보여주고 본이 돼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교회는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자기 그물을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깨지죠. 서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똑똑해서 남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송길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은 우리 교회 사이즈는 이 100명 이상 되는 교회 사이즈보다 더 넉넉하고 풍성하고 더 분위기 좋고 더 잘하는 것이에요. 그거 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말씀의 그물을 가지고 말씀으로 서로가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노멘. 이칵 이렇게 웃기고 있네 그런.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매주일 보고 있잖아요. 아멘, 노멘. 뭐로 봅니까? 그리고, 근데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있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내가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나 안 쫓아내잖아요. 그렇잖아. 안 쫓아내죠. 하나님 살아 안 계시면은, 내가 벌써 쫓겨났죠. 쫓겨나기 전에 내가 벌써 가버렸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도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확인을 시켜줘. 뭘로?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주님 한 분, 그분만 믿고 그분의 그물만, 곧 말씀만, 그물을 던지면은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주위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여유도 깊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못 배워서 못 가진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 못 배워서 못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그물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그물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배웠는데도 가지고 있는데도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앙당 곧 넘어질 것과 곧 말썽을 부리고 불안해서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상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또 그것이 인생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나는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야. 뭔가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한계를 할 때 뭐랍니까? 내 그물을 내려놓고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그물을 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달리 표현하면 이것이 한없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물을 다시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고기 잡는데 도가 텄는 베드로가 형제들 낙에서 밤새들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어. 그 그물을 정리하는 뭐합니까? 해가 지면 다시 한번 못 잡았으니까 다시 한번 잡으러 나가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고기 좀 잡았냐? 베드로가 열심히 설명을 하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질을 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 평생을 그 갈릴리에서 그물짓을 했으니까 그 노하우라는 게 대단한 거죠. 어디에 어떤 고기가 있고 깊이가 어떠는데 그 자기 노하우의 총동원을 해서 그물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고 설명을 하죠. 이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깊은 데 한번 가서 던져봐라. 베드로가 베드로임을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밤에 모든 걸 설명하고는 그랬지만 이제는 주님이 말씀을 주시니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가서 주님의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준비된 정리한 것 가지고 다시 나갔어. 그것도 낮입니다. 낮. 밤도 아니고.
낮에 그물을 던지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래? 저 돌았다 그러죠. 밤에도 던져도 못 잡는데 벌건 대낮에 그물이 내려간 고기 보고 이따가도 다 도망가는데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그물을 던지니까 그 말씀의 그물이 퍼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물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불리는 거예요. 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 그물 손으로 들어와라. 이 그물 속에 들어오면 너는 복 받는다. 그 그물을 던져버려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무거워서 건져 올리지를 못할 정도로 꽉 고기가 차있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주님의 그물이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불평불만했던 동료들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때는 그들이 뭡니까? 육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생각이 변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뭡니까? 영적 깊이를 가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계기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그물을 던져서 성공한 게 한두 개 아니에요. 평안을 얻는 게 한두 개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도 지금 여러분이 신앙의 깊이가 영적인 깊이가 얕아졌다면 뭐 때문일까요? 바뀌어야 돼요. 깊어져야 됩니다. 지금 임박한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이야기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저부터 시작했어. 더 말씀의 깊이를 가지세요. 가지세요. 그 말씀의 깊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금년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은 깊어져. 입술로는 안 깊어집니다. 지식으로는 안 깊어집니다.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 때, 그때 영적으로 깊어지는 계기가 되죠. 오늘 베드로가 말씀의 그물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의 그물을 던졌으니까.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그물 가득히 고기 잡히는 거니까 영적으로 안 깊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은 여러분 말씀에 그물 한번 던져보세요.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나누라면 나누세요. 심으라면 심으세요. 그 말씀의 그물을 그렇게 던지면은 심으라 해서 심었으니까 그 누구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나누니까 나눴으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겠죠. 이 믿음이 살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좀 커야 됩니다. 그릇도 커야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나는 하나를 사니까 하나가 아니라 내가 믿기 전에는 하나지만 믿음으로써 이제는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후손이 됐는데 하면 커져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그물의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너가 나를 믿느냐는 그 물음에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보여준 그것만 갔어 주님 앞에 아버지 찾을 수가 있는 저희들의 인생, 우리가 압니다. 알면서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치우치지 않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빈 그물이었지만 자기 모든 아버지 노하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김해서 주님의 그물을 던졌을 때 만선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은 할 수 없사오니 불같은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예수님의 소명을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정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눈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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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아버지 맡겨주신 주님 곳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산을 아버지 헤아림이나 인색함이 없이 믿음대로 구분을 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저희들의 창고는 세상의 경제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차고 온도로 넘치고 채워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감사와 함께 예물로 주여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를 심었사오니 이 감사가 주님 아버지 밑거름이 되어서 12광주의 축복이 저들의 삶에 끊이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해서
진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죄를 세우고 가꾸기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 아버지 말씀이 그물을 던졌사오니 그 그물에 저희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일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주일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그 믿음 따라 그 그덕 따라 채워주시되 우리 특별히 우리 주 손길 성도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물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는 은혜 원총을 내려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큰 소리 지르고 아버지 큰 자가 될 수 있는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힘으로 능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원총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그 은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이제는 아버지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아버지 깊이 내려 살고자 결단하고 주님 아버지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자 주님 아버지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정 자녀들, 사업장 직장 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